오늘 귀한 말씀, 다 때가 있다,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때가 벌써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요즘에 응답하라 1988 아직도 유행 많이 하죠? 여러분 많이 다 좋아하고 또 아껴 부르는 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응답하라 1988에 대한 어떤 열정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 예배하는 일과 응답하라 1988을 시청하는 일 간의 어떤 비교를 통해 우리 영적 상태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응답하라 1988을 향한 열정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 본방을 사수하는 열정이었습니다. 본방 사수의 열정은 일단 기본적으로 본방 시간에 대한 명확한 지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방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그때 가서 다른 모든 스케줄을 그것 따라 조정해서 예배 시간, 1988을 보는 시간을 따로 구별을 하여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다른 급한 일이 생겨서 1988의 본방 사수를 못하게 될 경우 그건 두 번째 열정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재방송 시간을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계속적으로 이렇게 1988을 향한 열정을 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열정이 가장 중요한 열정인데, 만약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경우, 재방송 타임도 안 맞고 본방도 안 맞을 경우 이 유료 채널을 통해 구입해서 시청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1988의 열정이 이 정도구나. 과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본방 사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반드시 나는 모든 시간 제껴놓고 본방 사수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은 못하게 될 경우에 꼭 우리 교회에서도 그 예배 실황을 재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래서 그 재방송을 하고 있는가? 정 안 되면 돈이라도 내가지고 어떻게라도 방법을 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본방 사수의 영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988 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기억이 많이 나는데 1988 시대에 제일 재밌는 기억 중 하나는 목욕탕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 신년이 되면요 꼭 목욕탕에 갔습니다. 형들하고 같이 목욕탕에 가서 거기서 이제 때를 밀었습니다. 우리는 그 때의 어떤 총량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서 때를 밀면서 새해를 시작하곤 했는데, 때 밀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상이었냐면은 만약에 혼자 가게 될 경우 전혀 모르는 분에게 찾아가서 제 때를 좀 밀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인데 사실 그때 되게 민망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 때를 왜 당신은 그분이 밀어야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미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머니한테 혼나지 않습니까? 때를 제대로 밀지 않고 가면 혼나겠죠. 특히 등때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제 가서 때 밀라고 이제 가면 목욕탕 가서 이제 모르는 분들에게도 제 등짝을 맡기며 이렇게 때를 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신 것 같네요. 크게 공감을 못하고 계신데, 신년이 되면 이 때를 밀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굉장히 재밌는 중의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실제로 우리 안에 묵었던 것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하면서 새로운 마음이 든다는 것과 동시에 이 때가 때가 있다, 때가 왔다, 이런 뜻으로 여겨지고는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이세훈 전사님이 아주 유행하는 짤, 다 때가 있다, 이 짤을 통해서 저에게 그런 기억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게 된 2015년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 안에도 이러한 생각과 의식이 생겨났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묵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해소되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시점들에 대한 의미들이 분명하게 다가오는 그런 2015년의 마지막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저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다 때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때가 있습니다. 때가 많은 분도 계신데요. 근데 있다는 표현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전도서는 예루살렘 왕의
이 글입니다. 예루살렘 왕의 글이 도대체 예루살렘 왕이 누구냐에 대한 논쟁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솔로몬의 전도서라고 알려진 것이 정통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세상에 대해서 관조적으로 관찰하면서 이 것들을 쓴 것이죠. 특별히 이 전도서는 헤벨이라고 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는 주로 누구에게 읽혀지기 위한 것이었냐면 청년들인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그렇게 기획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두 가지의 프로그램을 내장시키셨습니다. 한 가지의 프로그램은 반복 순환의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이 2015년 12월 31일 아침 딱 맞이해서 오늘이 2015년 12월 31일이야 하고 밤 되고 다음날 또 아침 되면 2016년 1월 1일 됐네 하면서 이 두 날이 전혀 다른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이 날짜에 이름을 붙였기 때문이지 이름이 없다면 이 날과 저 날에 아무런 차이를 느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도는 이 순환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은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반복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러한 순환과 반복에 집중하고 이 순환과 반복 안에서 무의미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한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는 이러한 거대한 순환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이 이 순환의 굴레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적인 무게, 존재적인 업보를 짊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무릎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거대한 순환에서부터 탈출하는 것, 해탈하는 것만이 참된 우리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어주신 두 가지의 프로그램 중 한 가지에 너무 집중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두 번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해볼까요? 성장과 노화 프로그램.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가 집중하는 것은 끊임없는 순환과 반복 프로그램이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집중하는 프로그램은 성장과 노화의 프로그램입니다. 성장은 지속적인 세포 분열과 세포의 죽음과 세포의 탄생의 반복적인 것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인데 죽음과 생명과 죽음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전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된다는 것을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어떤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던 것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있던 것들이 죽고 하는 이 여러 가지 변화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원에는 처음과 나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종교 상징물 중에 원이 들어가는 이 종교 상징들은 다 그 반복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우리 대자연의 모습을 밝혀주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여러분에게 밝히 보여주실 때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시는데 오히려 처음이요 나중이 되신다는 점을 더욱더 강하게 말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은 원과 같으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를 처음으로 주장하시고 이것들 역사를 완결하시는 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조금 이따 밥 뭐 먹지? 이런 생각을 왜냐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성장과 노화 또 탄생과 소멸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큰 규모로 보면은 순환과 반복에 들어있다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처음과 끝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지혜를 줍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수도사들이 하던 말인데요. 메멘토, 기억해라,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결국에는 죽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가장 지혜롭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된 어느 것이 나중에는 반드시 소멸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의미가 없어지는 시점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총 14번에 걸쳐서 2절부터 이 8절까지 14번에 걸쳐서 이 두 쌍을 한 쌍씩 14번, 그래서 총 두 쌍, 그러니까 두 개를 7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심는 것을 뽑을 때,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시작한 것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은 것을 뽑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추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된 그것이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지혜를 줍니까?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12월 31일이라는 이름이 붙고 그 다음에가 1월 1일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 눈으로 보기에는 12월 31일과 1월 1일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 그 날짜에 이름이 붙여져서 어떤 날은 마지막이고 어떤 날은 처음이 되는 그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은 유한하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매우 많습니다. 내가 마치 영원히 살 것인 것처럼, 내가 마치 모든 것을 영원토록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젊음과 건강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을 것처럼 판단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기쁨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손 목사님과 안병일 성도님이었습니다. 손 목사님과 안병일 성도님은 저의 고등학교 때부터의 어떤 친구들입니다. 이들이 저의 고등학교 시절을 알기 때문에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들도 많이 늙었고 저도 많이 늙었다는 사실입니다. 손 목사님 아직 본인이 늙었다는 사실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이 교만합니다. 그러나 삶을 유한하고 시간은 흐르는 것입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젊음이라는 시간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매들은 이 아름다움의 이 방부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머리숱과 관련된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 머리숱이 없어지게 기도했습니다.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지금만 저만 보면 그냥 그놈의 머리숱 답답해 죽겠다 막 계속 그러십니다.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이 머리를 감고 저를 봤는데 상당히 비어 보이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처음 경험해 본 것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머리숱은 유한한 것이었구나.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여러분의 명민함, 기억력, 여러분의 시력, 청력, 여러분의 맛을 보는 여러분의 미각, 어떤 미학, 여러분이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과 시간들, 건강들, 그런 것들 유한합니다. 그것이 바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격을 줍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것이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무한하지 않고 그것이 적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주어졌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유한하게 우리의 생을 마감하고 우리의 젊음이 마감되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한계를 드러내고 우리가 가지는 기회들, 우리가 가진 어떤 물질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 그 시점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명민한 마음입니다. 이 센스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것이냐 탕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회들을 소진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가면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29살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습니다. 29살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이 20살 친구들과 경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 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게 주어진 그때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은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우리에게 그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성도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젊은 교회 아닙니까? 우리 젊은이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젊음은 곧 끝이 납니다. 여러분의 삶을 술집에서, 여러분의 삶을 허랑방탕한 삶에서 허비하기엔 이 젊음의 때가 너무나도 짧고 너무나도 덧없이 지나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이 주님의 길에 다시 들어섰을 때에 제게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것을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1년 된, 2년 된 어린 양, 암소 한 마리 이런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15년 된 암소 드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25년 된 죽기 직전에 암소 잡아드려라 이거 없습니다. 어린 양 중에 못생긴 것 드려라 없습니다. 흠 없는 것 드려야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청춘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내게 주어진 그 청춘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 중에 착각을 하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죽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어 구원받는 것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다는 것은 살아서 받는 것입니다. 죽을 때 구원받는 것, 첫 번째, 죽을 때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힘듭니다. 두 번째, 죽을 때 구원받는 것은 구원이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건데 살아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죽을 때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이 시점,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울 때, 저는 사실은 우리 사모님하고 저랑은 서로의 외모를 굉장히 숭상하며 외모에 대한 찬양을 늘 일삼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부가 평화롭게 지내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당신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걸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쌍꺼풀이 없지 않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쌍꺼풀이라는 것은 어떤 외모의 절대 기준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쌍꺼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좀 길쭉했었습니다. 지금은 둥글스름하지만 그 당시 굉장히 길쭉했습니다. 안경을 꼈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저 머리가 또 이마가 또 넓고 굉장히 제게 있어서는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3 때 졸업 사진을 누군가 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게 막 엄청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막 저도 모르고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제 중3 때 졸업 사진이 막 유포가 돼서 막 돌아다니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와중에 사람들은 그럼 제가 굉장히 굴욕적으로 그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죠. 제가 그 본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잘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봤는데 너무 잘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사모님에게 그날 제 졸업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사진 보낸 그날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보기엔 어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사진 봤는데 난 좀 잘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맞다는 것이죠. 자기도 너무 놀랐다는 것이죠. 그게 나를 놀리려고 올려서 유포한 사진인데 너무 잘생겼다는 것이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나를 몰랐구나. 내가 그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나는 내가 못생긴 줄 알고 나는 내가 가치 없는 줄 알았는데 그때 내가 되게 아름다웠었구나. 그걸 몰랐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뭐 아무리 잘생겼다 한들 우리 교회에서 뭐 저랑 그렇게 딱히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평준화를 주셔서 그렇게 우리끼리 그때 우리 힘들고 그래서 안정원 정도가 조금 저를 힘들게 하지만 거의 우리 이승현 선생님 보면 우리 너무 좋아요. 그냥 어떤 적대감 같은 게 없습니다. 너무 사랑이 넘치고. 근데 제가 그래봤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봤자 정성 옆에서 오징어겠지만 저 자신이 느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참 아름다웠다는 거죠. 여러분이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오늘의 사진을 본다면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인생에서 아름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이 시간들을 누구에게 드려야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내 청춘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전도서의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이 변화무쌍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전도서의 기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얻을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에 멀리할 때가 있으며. 아멘. 이 참 재밌죠. 물론 이 말씀은 7절 8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전혀 상반된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모순된 이야기죠. 완전히 모순된 이야기.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죽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것을 치료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 삶이 그러한 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구성될 것 같아 보이지만 전혀 삶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내 인생에 모순적인 삶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순적인 삶의 이야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믿지 않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된다든가 아니면 전혀 이 새로운 누군가를 미워했는데 누군가랑 친해진다든가 저는 이러한 경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B형 남자들하고 별로 안 친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재밌는 건 시간을 딱 지나보면 제 옆에 저랑 제일 친한 사람 다 B형 남자들이에요. 우리 지금 요것도 방송에 나가면 또 우리 상당히 어려운 겪는 분들 계시는데 그 창원에 어떤 이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신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신대원 동기인데 이 친구는 저랑 성향이 맞지 않았습니다. 생긴 게 이 김병만처럼 생겼습니다. 김병만처럼 생겨가지고 옆길을 막 100km짜리 막 들어요. 100km짜리를. 신대원 같은데 이 친구 도서관이 아니고 계속 헬스클럽에 있어요. 계속 헬스클럽. 그리고 신대원 기숙사에 들어가서 밤늦게 공부하고 돌아온 전도사님들 샤워하면 거기 막 문 딱 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내가 샤워하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와가지고 조용히 하래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세상에 저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신대원에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되겠다고 저런 것들이 신대원 들어왔다고 욕을 했습니다. 그 친구랑 가장 친해졌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게 변화무쌍한 삶의 모습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교양이 넘치고 저는 정말입니다. 잘 모르시는 건데 굉장히 저는 교양이 넘치고 겸손하고 또 이렇게 온유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님도 증인이신데 겸손하고 온유한데 아니 전혀 폭력적이고 이렇게 사람이 이 경우가 없는 친구가 나랑 친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우리 반에 동갑이 몇 명 없었어요.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보자마자 저한테 막 말을 놓고 저는 말도 함부로 안 놓는데 막 말을 놓고 막 친구라고 막 얼싸하고 막 저를 엄청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해져 버렸습니다. 엄청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막 지금도 막 전화가 막 옵니다. 친해졌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어. 난 이런 사람하고 절대 안 놀아. 제가 또 이거 간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 들으시면 또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 트로트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구자억 목사님이라고 여기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캠프 때 그 구자억 목사님을 부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한테 추천해줬습니다. 제가 단칼에 거절하며 트로트로는 찬양할 수 없다고 제가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제가 운영하는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세상에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겸손하고 성품이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엄청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캠프 때는 불러볼까 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조금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사모님과 2007년 8월에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날 때 다리 역할을 해준 것이 우리의 처남 윤칸식 군입니다. 윤칸식 군을 정말 우연히 만났습니다. 정말 우연 중에 우연히 만났는데 윤칸식 군이 저한테 몇 마디 물어보지도 않아요. 총 대화하는 시간 10분도 되지 않는데 자기 친누나를 저를 소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처남이 됐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제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그 일이 불쾌하지 않습니다. 기쁘고 재밌고 신나는 일도 있고 어떤 일은 때때로 굉장히 불쾌하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그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죽였는데 치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을 던졌는데 던져버린 그 돌을 다시 모아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다 안다고 모든 것이 내가 정한 규칙이나 내가 생각한 예상과 정확하게 부합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보여주는 모순이요, 삶이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여러 가지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삶은 이러한 롤러코스터와 같은 신비, 롤러코스터와 같은 모순, 그러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의 돌발적인 이 사건들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와 가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에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들은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아주 탁월한 이 경영가들도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운이 중요하다 이런 말. 운이 중요하다. 운이 중요하다. 아주 탁월한 경영가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고 모든 것들이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는 것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렇게 많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건 두 번째와 굉장히 유사한 것이지만 조금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올람이라고 하는데요. 올람은 이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셨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삶의 이야기들 속 안에서 영원히 우리 안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무언가에 대한 가치가 우리 내면에 탑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유한하다 했습니다. 윤간이라고 아까부터 오늘 안 올 줄 알고 제가 막 와가지고 또 제가 너무 불편하게. 인간은 유한하다 했습니다. 또 인간은 변화무쌍한 삶의 사건들 속에 살아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이 또 변화무쌍한 삶을 대처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규범조차도 감지해낼 수 없는 사람이 그 내면 안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변화무쌍한 삶의 현실과 상황들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사실 원래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우리의 마음 안에 심어두셨다. 이게 원래 온 표현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을 굉장히 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번역할 때 잘 해석해 준 것 같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영원이 담겨 있다는 것인데 그 영원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14절에 그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무한하며 변화무쌍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의 일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분의 질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센스가 우리 안에 탑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해주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다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9절입니다. 9절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아멘. 이 말씀은 8절과 9절 이 말씀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이때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더함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유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젊음, 재능, 돈, 건강, 미모, 모든 것들이 다 조만간에 끝날 그것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 본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고를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자신의 유한함을 발견할 때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은 사실은 일 벌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일을 벌리면 하나님께서 뒷수습을 해주시는 수준의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온 걸 저 자신이 능력 있게 모든 것들을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는 잘못된 이 미라클 신드롬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비슷한 상황이 가끔 제 안에 찾아옵니다. 제가 가끔 생각해보다가 느낀 것이 그거는 교만 중에 교만이라는 거죠. 나는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존재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은 반드시 한계치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간혹 하나님이 영원한 능력으로 그것들을 복되게 하사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을 넘게 하시면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것이 내가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범위, 한계를 이해할 때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수고를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되거나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웅적인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범위 안에서 일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노력의 전부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담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처와 분노를 담을 때는 왜 그럴까요? 왜 상처가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특별히 옛날 부모님들은 뭐에 상처가 있었냐면 가방끈 짧은 거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가방끈 짧은 거에 상처가 많아서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는 뭐였습니까? 너 공부해라.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좋은 대학 못 간다. 그것이 부모님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입니다. 이 공부해라, 그렇지 않으면 좋은 대학 못 간다 하는 부모님들의 자기 한계로 말미암는 열등감, 자기 한계로 말미암았던 낭패감과 좌절이 그
그것들이 내면의 상처가 되어서 이 자녀들에게 그러한 삶을 강요할 때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대 가게끔 디자인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버드 대학 가려고 디자인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는 청소부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세탁소를 운영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이 자주 가는 그 고깃집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얼마나 인생이 슬픈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어진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 한계를 만나면 그 한계 앞에 겸손히 그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그것을 진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계를 만났을 때 지나친 분노감과 세상에 대한 미움과 내가 받지 못했던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한탄스러움이 넘쳐나거든 그것은 범죄입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들, 여러분의 키는 성장이 멈춘 줄 믿습니다. 제발 신약이 개발되어 성장판이 열린다는 기대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장은 끝났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대신 그 키 안에서 몸을 아름답게 가꾸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좀 씻고 다니시면 그런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한계를 발견하는 것은 겸손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무쌍한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삶을 받아들이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는 줄 아십니까? 인생의 신비를 줍니다. 인생은 결코 여러분들이 다 잡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모습으로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잡았어, 이렇게 했으니까 됐어. 그것은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누구도 인생 앞에 내가 인생을 다 안다 호령하며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처음 가보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의 변화무쌍한 사건들과 그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변수들을 받아들이며 인생의 신비, 내 자신이 다 이것들을 이룰 수 없는 인생의 거룩한 수동성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이 강아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강아지들을 잘 이렇게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유일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듣지 않는 이용동 소장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방법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강아지들은 강아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처음 가보는 곳에 가서 거기 가서 무서운 개 앞에 두면 그 다음부터 개들이 말을 잘 듣습니다. 그 개들이 왜 말을 안 듣냐면 서열상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모든 상황은 다 내가 알고 있다라는 판단 아래서 기고만장해지는 거죠. 근데 자기가 모르는 곳에 가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보다 훨씬 무서운 자기랑 친분이 전혀 없는 다른 개들이나 다른 종류의 짐승들을 만날 때 현저히 겸손해지고 현저히 이 삶에 대한 이 기고만장했던 모습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교만하면 여러분들이 인생 파괴적으로 사니까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가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핍박,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실망과 좌절, 낭패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괴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혀 모순된 삶의 정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죽였는데 그 사람을 다시 치료해줘야 될 때가 오는 것이고 난 분명히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을 떨어진 데까지 같이 가서 그 돌을 주워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삶의 모습들이 다가올 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어지고 가치 있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매맞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인생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요? 매일매일 사는 것이 얼마나 덧없이 느껴질까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인생의 미지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혼에 대해서 꼭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고등부를 오랫동안 했는데 2년 정도 했는데, 오랫동안 아니죠, 2년 정도 했는데, 고등부 할 때 보면은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수능이 인생의 결과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수능이 인생의 결과. 수능은 인생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과정 중에 단 하나. 그게 인생의 결과가 아닌데 그걸 결과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 보고 떨어져 죽는 케이스가 아마 한국, 중국, 일본이 유일한데, 한국, 중국, 일본 중에서도 이 한국이 유달리 그 일에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너무 단순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어디 설교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성경은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19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믿음의 가문의 한 사람이 이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양털 이것 깎으러 갔다가 거기에서 창녀란 잠을 잤는데 그 창녀가 알고 봤더니 그 집 며느리더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뭐 성경에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다윗의 이 자녀들 중에서는 이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자기의 이 다른 오빠, 배다른 오빠에게 강간당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가득한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복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한 그냥 서서히 흘러가는 삶의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은 복잡하고 변화무쌍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삶의 신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삶이 우리를 살도록 그렇게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삶의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방식이 중요한데 그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교제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그래 너 왔구나,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방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게 창세기 22장인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 누구를 바칩니까? 여러분 뭐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바치는 사람 누구? 이스마엘? 아니죠. 이삭을 바치죠. 이삭을. 이스마엘은 안 바치고 이삭을 바칩니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경외함.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 양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미지의 영역, 우리의 삶에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만들어지고, 나는 마치 이 삶의 정황 속에 끌려가서 마치 삶의 여러 이 큰 물줄기 속에서 그냥 타고 여러분 혹시 그거 해보셨나요? 뭐라 그러죠? 이거 배 타고 가는 거 있잖아요. 래프팅 해보셨나요? 여러분 래프팅 하는 사람들이 가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팀이 있는데 우리 팀은 너무 하루로 내려가는 게 싫어. 우리는 상류로 갈 거야. 그래서 뭐 팀에서 막 엄청 우락부락한 남자들이 막 상류로 막 가려고 막 이렇게 애쓰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강한 물줄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왜 힘들게 살아? 왜 강한 물줄기가 다가오는데 그걸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못 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속에서 하나님 주권적 물줄기가 쫙 떨어지면요 못 넘습니다. 가족이 죽고 문제가 발생하고 빚지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막 나를 배신하고 바람피고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집니다.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도 펼쳐집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의 신비가 다가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의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좌절과 낭망의 시간, 난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5년의 마지막 주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당해보라고. 한번 당해봐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마지막이라고 이름 붙는 주일, 마지막이라고 이름 붙는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메멘토 모리, 내가 언젠가는 내 인생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이 끝나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 내 인생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와 나는 그저 그 물줄기에 쓸려 내려가듯 내 인생을 그저 살아낸 것도 아니고 그냥 버텨낼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미지, 인생 미지의 영역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2015년은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밝고 행복한 시간들이셨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고 많은 성장이 있었고 많은 것들을 얻게 된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